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의 사람에게 허망한 죽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좀 더 여셔서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낙심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먼저 화면 한 번을 좀 먼저 볼까요? 그림 하나 나올 겁니다. 네, 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등등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이 라파엘로가 그린 황금방울새의 성모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해설을 제가 보고서 굉장히 재밌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저 여인이 성모예요. 그럼 성모는 누구죠? 네, 마리아. 네, 마리아겠죠. 예. 우리는 막 성모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우리와 로만 가톨릭, 즉 천주교는 조금 신학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천주교는 성모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좀 높이 그를 좀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엔 성모에 대한, 마리아가 성모라는 감각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여인이 마리아라면 그 아래에 있는 아기들은 둘은 누굴까요? 먼저 네, 우리 오른쪽에 있는 발가벗고 있는 아기는 누굴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네. 그러면 그 지금 왼쪽 편에 서 있는 조금 키가 더 큰 이 아기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인 걸 어떻게 보고 아셨습니까? 키가 좀 커서요? 그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보세요. 네, 털옷을 입고 있죠. 네, 아기가 입을 만한 옷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저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묘하죠. 재밌죠. 진짜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아니, 세례 요한이 6개월 더 먼저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키를 좀 더 크게 한 거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 털옷을 입히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아기들이 만지고 있는 새입니다. 새. 사실 성경에는 이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이 아기 때 새를 만졌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요약하면서 그 작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저 새의 이름이 뭘까요? 제목처럼 황금방울새입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황금방울새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새가 중요합니다. 황금방울새. 황금방울새를 만지고 있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도대체 저 황금방울새에는 어떠한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졸지 않고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 마지막에 상품과 같이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막 궁금해서 막 말씀을 졸지 않고 들어야 되겠다는 열정이 막 생겨나시죠? 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오늘로써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겁니다. 세례 요한에 관해서 제가 첫 번째 설교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세례 요한은 몇 등으로 살기를 원했죠? 2등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2등이어서 세례 요한이 불행했습니까? 아니요, 행복했습니다. 왜냐? 2등이었지만 어떤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2등으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그냥 확성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확성기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확성기는 전달하는, 말하는 사람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크게만 합니다. 그게 확성기의 역할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상한 거 섞지 않고 녹물 섞지 않고 주님이 주신 복음을 세상 가운데 잘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우리는 몇 세기의 세례 요한이다? 21세기의 세례 요한이다. 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의 마지막 모습을 이제 볼 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 모습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 모습이 사실 너무 허망합니다. 너무 허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도가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죽음, 허망해 보이는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성도의 죽음은 절대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은 사실 14절부터 이어집니다. 14절의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의 순서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아마 앞전에 어떤 시점에 먼저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본문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세례 요한을 추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전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떠올리는 어떤 그런 장면이거든요. 어쨌든 제자들의 그런 사역의 결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앞전에서 12제자들이 마음껏 우리 주님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귀신도 쫓고 했더니 그 결과 어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상한 것 안 섞었죠. 잘 전한 겁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잘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보죠. 그리고 우리 개인이 교회 안팎에서 마음껏 사역하지만 드러나야 하는 건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뿐이다. 예수의 이름뿐이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의 이름이 점점 드러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 이미 내가 이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라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두려워하는 존재였어요. 세례 요한은 이둥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냥 확성기로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충실하게 전하였더니 오히려 그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자 사역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례 요한은요, 이둥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평범하지만 세례 요한은 비범하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떠올리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비범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 오전에 살펴봤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세례 요한이요, 정말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죽었어요. 바로 헤로디아가 자기가 왕의 환심을 사서 무엇을 자기가 구할까 했을 때 이제 그 어머니가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예수님을 보면 세례 요한을 떠올리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렇게 비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보십시오.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저 욕망이 있었던 한 여인의 계략에 빠져서 그냥 허무하게 목이 잘려 그 머리가 소반에 받쳐서 나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정말 미운 것이 뭐냐면 헤롯의 반응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그 이전에 자기가 잘못한 일을 지적한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했습니다. 죄악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말씀 듣기를 달갑게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아닐까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귀로 들은 이야기가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결국 그 헤로디아의 그 원대로,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26절처럼 왕이 근심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했던 그 맹세를 사람들 앞에 어겨버리면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까 봐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헤롯의 이런 모습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더 허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 로마서 10장의 앞뒤 문맥은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의 문맥이에요. 그 문맥 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이건 단지 귀를 스쳐가는 들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귀를 통과하여 가슴까지 내려왔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러지 않았죠. 그냥 귀로만 스쳐 지나갔죠. 정말 말세의 때에는 더 자신의 귀에 가려운 대로 긁어주는 말씀만을 듣는다고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것처럼 헤롯은 정말 이 세상의 말세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잘 요약해 보면 결국 누가 봐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허망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의 죽음은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비참한 자였을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허망한 죽음을 당한 자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그에게 고난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이겠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신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기에 그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실제적으로 그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슬쩍 감춰져 있던 그냥 그 죄악을 끄집어내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저희 외갓집이 청양입니다. 청양 충청도 이제 시골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에는 그 외갓집 앞에 있는 개울에 가서 잘 놀았어요. 엄청 놀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몇 년 지났는데 제가 또 여름이 돼서 할머니 집 가서 개울에 가서 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기 개울도 있고 그런데 개울이 더럽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개울이 엄청 맑아요. 그런데 제가 개울에 한 발을 탁 뒤져보고 알았어요. 바닥에 그 부유물들이 살짝 깔려 있던 거죠. 한 발을 탁 내디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 이렇게 그냥 더러운 물이 그 땅 찌꺼기들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좋고 화려함 속에 그 온갖 부유물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조금만 그 세상에 한 발을 턱 디즈면 그 감춰져 있던 그 쓰레기들과 오물들이 한 번에 다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려는 목적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감춰져 있던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의 그 죄악을 고발하시려는 목적이 주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구원하러 오시기도 했지만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죄악이 감춰진 것이 없이 드러내시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요 예수님의 삶과 같았고 예수님의 삶이 세례 요한의 삶과 같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지금 드린 이 이야기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세례 요한은 허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감춰져 있던 어떤 것이 드러났나요? 바로 헤롯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헤로디아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한 그 미련하고 못된 신앙을 고발하는 그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이 감당했던 것 아닐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의 사역이죠. 세상에 사랑도 구원도 선포하지만 한편으로 낱낱이 감춰진 것 없이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세례 요한도 자신의 죽음으로 세상을 죄악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몇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요, 왜 허망한 죽음처럼 보이나요?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고 느보산에서, 이제 이 산등성이를 내려가기만 하면은 가나안인데, 그 느보산에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주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근데 너 저기는 못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세의 마지막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모세가 마지막에 불평을 하는 자였다면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좋게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비록 그가 표면적으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반석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명해야 되는데 반석을 어떻게 했다? 쳤다. 그렇게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일지 몰라도 저는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마친 모세를 향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모세를 향해 성경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아주 놀라운 그런 별명으로 그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충성을 다 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건데 그는 주님의 나라에는, 주님의 천국에는 반드시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모세를 보면 마치 토사구팽 당한 것처럼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어요. 다윗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성전을 짓지 못했죠. 다윗의 사명이 거기까지인 겁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까지가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는 허망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으로
그 왕과 그 지배하는 세력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춰질 것이 없다라는 걸 그의 삶으로 드러내고 마지막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비록 허망한 것처럼 보이는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맞아주시는 주님의 품에서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서러웠던 일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풀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참으로 우리는요, 언젠가는 다 한 번씩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높여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이 세상 죄악 속에서, 저는 그래서 이게 고통의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때가 있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가 받는 그 고통을 통해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죄악을 드러내시면요, 그곳을 치료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죄악을 드러내시면요, 그곳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 고난과 죄악 가운데 허망한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도에게 허망한 죽음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이야기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화면 하나 볼까요? 정말 허망한 죽음 떠올리면 이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했던 선교사입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은 본래 1864년도쯤에요 중국으로 먼저 가족과 함께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선교사들과의 좀 미묘한 어떤 다툼으로 인해 역사상 기록에 의하면 선교사직을 잠깐 내려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역관으로 중국에서 활동을 하세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에서 온 천주교인 2명을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를 듣죠. 한국에 기독교인이 있어? 천주교인은 몇 되는데 기독교인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은혜의 불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을, 우리 조선 땅을 놓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당시에 정말 우리 국법에 의하면 다른 나라와 교역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너럴 셔먼호에 있는 상인들도 물러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병사들이 더 열을 내며 그 배를 공격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불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찌할 수 없어서 뱃머리 끝에 서서 자신이 준비해온 성경을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배에 머무르 있을 수 없을 때 배에서 내리게 되었고, 그때 바로 붙잡혀서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참수당하기 직전에 박충권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박충권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던 아주 어린 10대의 어린 소년 최치량이 이 성경 몇 권을 받아들였지만 그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성경을 또 다른 한 관리, 박영식이라는 관리에게 넘겨주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바로 그 조선 땅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조선 땅에서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하여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기독교 순교자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뒤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성경을 받아들었던 한 관리인 박영식이요, 옛날에는 종이가 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집을 도배를 했습니다. 집을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을 나중에 누가 사냐면 아까 그 성경을 받았다가 두려워서 던져주었던 최치량이 이 집을 삽니다. 이 집을 사서 여관으로 써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나라의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모펫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최치량이라는 분의
여관에 와서 하루를 묵죠. 그러다가 깜짝 놀랍니다. 벽에 보니까 뭐가 붙어 있나요? 성경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모페 선교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 채치량은요, 바로 그 집을 널다리골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당으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박영식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그 박충건도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는데요. 이 박충건의 말에 남겨 있는 기록에 의하면 이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가 쩌렁쩌렁 들릴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죄책감을 이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페 선교사님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땅에 와서 정말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성경만 몇 권 뿌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허망한 죽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죽음이 씨앗이 되어서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 죄악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슴을 찌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온 영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죽음은 절대 허망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셔서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어려운 일들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드러내시면서도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복도 선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화도 선포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죄악이 드러날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영원한 아버지 대신 우리의 죽음을 허망하게 만들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편에 붙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붙어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허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아주 높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로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좀 찬양하기를 원해요. 이 찬양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든지 어쨌든 나의 인생을 통해 나의 죽음까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 같이 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아멘. 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네요. 이제 황금방울새의 비밀을 말씀을 드릴게요. 황금방울새가요, 그가 먹는 먹이가요, 엉겅퀴의 씨앗이랍니다. 엉겅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이 세상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평안해 보이지만 이 세상 안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엉겅퀴가 있어요. 그런데 황금방울새가 그 엉겅퀴의 씨앗을 쪼아 먹는답니다. 그 황금방울새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시는,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라파엘로가 묘사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던 살던 고난을 당하던 이미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던 우리는 어찌되었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허망한 죽음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참으로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를 몰아내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세상에 버타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죄악을 치료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기를 갈망하며 주여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